성경 욥기 13장 찾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12절입니다.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12장에서는 욥이 이런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욥이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되었는지, 욥을 견디게 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욥기 13장, 욥기 12장, 13장, 14장을 욥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내용 속에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거 다 아는 얘기다. 나도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너희들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거 가지고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터놓고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너희는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나에 대해서 지금 진찰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 진단해서 처방약을 계속 주는데 욥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세 친구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욥은 뭐 큰 잘못을 범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는 잘못된 진단을 했으니까 잘못된 처방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내 병 못 고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은 내게는 다 거짓말로 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신청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 말에 일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 말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세 친구의 말이 하나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야,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너희들은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 세 명이 내 의사가 돼가지고 진단하고 처방한다고 하는데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 5절에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제발 좀 나 번거롭게 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줘.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 겪어는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의 겪어는 재 같은 속담이요. 죄를 이제 밖에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막 내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재 같은 속담이다. 다 쓸모없는 얘기를 하는 거다. 내게는 쓸모없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흙으로 대충 쌓아놓은 성처럼 너희 말하는 건 다 무너질 하나도 그 아주 견고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제발 잠잠히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13장, 14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접고 그 앞에 욥기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비가 맛이 있겠느냐. 자, 들나귀가 배가 너무 고플 때는 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배가 너무 고플 때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러니까 소가 배가 고플 때는 꼴을 갖다 줘야지 맞는 겁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소금 없이 맛이 있겠느냐. 그 달걀 먹을 때 딱 소금이 있으면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내가 답답한데 너희들은 내가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6장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13장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4절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욥은 새 친구와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새 친구에게도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새 친구에게 위로도 받고 그렇게 되면 친구인 거예요. 친구. 서로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서로 교제가 돼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욥이 이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나의 형제는 이 벗을 또 형제라고 했습니다.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그전에는 정말 성실하게 정말 내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시냇물이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욥은 지금 목마른 겁니다.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새 친구가 왔으니까 뭔가 좀 물을 먹고 싶은데 해갈이 되고 싶은데 시냇물이 바짝 마른 거예요. 공격만 하지 그게 뭐 위로되는 것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목이 타서 개울로 달려갔는데 개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 공격하기 위해서 말을 계속 끄집어내고 하는데 그게 다 내가 봤을 때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고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듣기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로 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좀 욥기 13장 4절 말씀
이걸 좀 광범위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자, 이 말을 조금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넓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욥의 일종의 푸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욥은 새 친구들이 맞는 얘기를 해도 그게 나에게는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나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말을 끌어들이는데 그게 다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내게 하는 얘기로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의원 노릇하고 있는데 다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엉뚱하게 진단하고 엉뚱하게 처방을 내리고 있으니까 내게는 소용없다, 좀 제발 좀 잠잠히 있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좀 광범위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성경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이것이 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실제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굴까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상에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성경과 안 맞는 거짓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영혼의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쓸데없는 의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은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이 더 중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의사는 결국은 참된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사는 바로 예수님. 그래서 무슨 문제든 간에 사람에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직접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새 친구에게서 뭔가 물이 나올까, 뭐 답이 있을까 싶어서 자꾸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계속 갈등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 얘기가 끝까지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욥에게 쫙 얘기를 하니까 그 욥의 마음이 눈독시 뜨듯이 다 녹아버리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실제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구절과 관련돼서 한번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2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2장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옷. 그 옷을 세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옷을 어떻게 세탁하느냐? 계시록 7장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두루마기를 세탁한 사람들이고, 두루마기를 세탁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개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고서 야, 천국에 개들이 못 들어가는구나.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일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는 그 거짓 종교가들을 개들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도 이 거짓 일꾼들을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도 개들을 삼가고, 개들, 개 같은 자들, 여기 특별히 누굴 말하냐면 거짓 종교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일꾼들. 자, 이 개들과 술객들, 사주, 팔자, 관상보고 점치고, 그리고 그런 거 좋아, 마약 복용하는 사람, 술객들과 행음자들, 음행하는 사람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떡먹듯이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신 겁니다. 모든 참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귀는 거짓의 압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아주 대표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자, 전 인류를 죽게 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이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먹는 그날 영적으로 죽었고 나중에 육체도 죽게 되고 아담 하와 안에서 전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은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죽였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부추김 받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 안에는 진리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이 제 것입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거짓말 악 자체고 거짓말 자체입니다. 거짓말장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거짓말하면은 참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자기 말인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이 자기 겁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거짓의 아비 우두머리는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호와의 지으심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자, 주님이 뱀 혓바닥을 둘러 딱 갈라놨지 않습니까? 마귀의 기본적인 특징이 딱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죽였습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파라오 왕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요셉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기도 하는데 출애굽기의 파라오 왕은 마귀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그 출애굽기의 파라오 왕이 한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9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파라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모세가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안 놓아주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겁니다. 하니까 파라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마귀는,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평생 고생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딱 붙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파라오 왕이 마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 파라오 왕은 마귀의 그림자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 거짓말에 딱 붙잡혀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뭐라 그럽니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라 하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계속 선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다. 결코 안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들어올 때 저걸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 거짓이 너무나도 아주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리 아니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 예수님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되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답은 안 듣는 거 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진리시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잖아요. 파라왕 앞에 서서 이제 진리를 말씀하니까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지금도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 이제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추기경님은 프랑스어도 잘하시고 미국 말도 잘하시고 여러 말을 하신다면서요 하니까 몇 나라 말을 하긴 합니다만 인사 정도지요. 게다가 제가 더 잘하는 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인데요? 저는 거짓말도 잘합니다. 솔직한 얘기잖아요. 거짓말 대회에서 누가 1등 했는지 들으셨죠? 앞에 나와서 저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1등 했답니다. 우리는 아담 자손으로 나서 거짓말을 지금 많이 하고 살아왔고 지금 거짓말이 제일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여기 이제 그 거짓말 대회에서 간호사가 말합니다.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게 이제 거짓말 대회에서 15동을 했답니다. 파리는 장사꾼이 이거 정말 믿지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 대화 중에서 거짓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1위는 자리 양보받은 노인이 에구 괜찮은데 하면서 이렇게 앉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 거짓말을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마가복음 17장을 설교할 테니까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자, 마가복음 17장 읽어오신 분 손들으시오 하니까 쭈뼛이 손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만 있습니다. 거짓말이 다 들통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떠먹듯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제일 심각한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이게 사실이 아니면 최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놀래버렸습니다. 너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입니다.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I am who I am.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둘은 천사고 한 명은 여호와인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저게 사실이 아니면요, 예수님은 정신병자든지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은 그건 완전히 사기 중에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면은 세상에서 제일 사기치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큼 엄청난 사람으로서는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 예수님 같이 말씀하신 분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에 거짓말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욥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이게 일면 이 말에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게 얼마나 이 거짓말이에요.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짓말입니까? 전쟁 참호 속에 무슬림자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빼버리면은 사람은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못할 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 무슬림자들의 모임인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는 그 우두머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입니다.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중에 800대에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이런 광고폰을 설치하고 해서 이제 영국 런던 시내를 다니게 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여기 이 광고를 후원했던 옥스퍼드 대학의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은 애초에 신은 없다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원했지만은 버스 광고 회사가 영국의 광고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단정적인 주장을 피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딜을 해서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완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으니까 이제 걱정 멈추고 당신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 없다.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린다. 아버지에게 대어든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어느 게 제일 큰 죄입니까?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막말하고 그거 하고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거 하고 하나님 없다.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지옥 가는 근본적인 죄목이 됩니다. 하나님 없다. 그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받을 벌이 특별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정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인간은 진화됐다. 진화의 산물이다.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이에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나를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서 저절로 생긴 것이지, 진화된 것이지. 그리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냐고. 아이고, 지혜도 없고 솜씨도 없다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고구마 하나 먹으면서도 이야, 이 고구마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절로는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진화됐다는 것은요, 어떻게 물질에서 어떻게 사람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리마대 요셉 무덤 앞에서 지키던 군병들이 돈을 받고 시체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 오늘까지 계속 퍼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퍼뜨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 영혼의 눈이 가려지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찾겠습니다. (11절) 28장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역질하여 갔다 하라.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군병들이 돈을 많이 받고 입을 탁 들어막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용감하게 퍼뜨리잖아요. 정직히 말하는 길을 택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될 텐데 거짓말이 퍼져서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뤄지게 된 겁니다. 성경이 지금 최근에 3,395개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없이 미시우리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창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음 뒤에 영혼이 있는데 내세가 있는데 금세가 전부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장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사용하는 자료 중에 제퍼리 롱 박사가 루이지애나주 방사선 종령학과 전문의로 이제 1,3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직접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사후 세계의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결론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학적 환원주의로 인해 인간의 신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과학적 환원주의란 궁극적으로는
정신세계의 모든 것을 뉴런의 활동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물질주의를 가치로 한다. 환원주의라는 거 뭐냐면 이제 영적인 모든 것을 물질적인 현상으로 다 바꾸어 설명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히려 미신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몸과 뇌를 가진 물질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퍼리 롱 박사가 이제 임사체험자들, 죽었다 깨어난 사람을 연구한 그 결과 분명히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환원주의에 빠져서 모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그런 것으로 다 환원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미신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동시에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부리라. 육체 밖에 나가는 영혼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거짓말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정말 거짓말 중에서 진짜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이 사람이 거짓말장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장이 중에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주장은 정말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오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멀리하라. 자, 예수님 옆에 뭘 갖다 놓으면은 그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오면 되지 무슨 내적인 체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거짓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 앞에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진짜 믿을 때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안 믿는 것은 하나님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안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자기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거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습니다. 자, 셋이 증거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물이 뭘까요? 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물인 거예요.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죄를 씻어주는 그 말씀이 물이고,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물이 바로 여기에 물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 보내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물이고,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피로 죄를 대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피고, 이제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도장을 지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고, 그 피에 그 정도 무게 갖는 것은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사람이 진실하게 증거할 때 사람 말도 믿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거두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고 구약은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피를 쏟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시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피공로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증거가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교리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실제로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확신을 주시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아냐? 그건 몰라도 된다. 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거 확실히 모르고 살면요, 확신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각도를 바꾸어서 성도와 믿는 사람과 관련해,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해서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성도와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해서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거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고집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미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둠이 안 올라온단 말이 아닙니다. 자, 방이 깨끗하다고 하면은 방에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먼지가 보이고 쓰레기 보일 때마다 얼른 치우면 방이 깨끗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 있어서 죄를 고집하면서도 친밀한 사귐이 있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말은 잘못은 범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지적을 할 때 그걸 얼른 치우고 없애면은 처리하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 깨끗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그런데 죄를 고집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 그 말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 가운데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게 하나님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친밀하게 사귀는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걸 시인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한다는 말씀은 친밀한 사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 안 지은 상태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줄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은 그 요한일서는 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생활 속에 짓는 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귀는 데 문제가 안 되냐? 문제가 되고 잘못을 범하고 그걸 고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은 사귀는 데는 문제가 있고 기쁨이 깨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자녀가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고집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니까 마음에 어둠이 있고 그러면 사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게 깨진다 그 말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할 수 있지만은 기쁨은 깨지고 그래서 이걸 왜 썼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했으면은 신혼 부부 같이 사는 속에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날도 중요하지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과 사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게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거짓말은 이제 나는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내 속에는 죄된 본성이 안 거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거 나와 있죠. 8절에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나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 하나도 안 짓는다. 나는 내 속에는 죄도 없다. 제가 러시아 전도하면서요. 어떤 그 러시아 목사님인데 자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절대 죄 안 짓는답니다. 죄 지은 적이 없대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죄 지은 적이 없대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죄 지은 적이 없대요. 와, 고집이 세시더라고. 한 번도 죄 안 짓는다면 죄를 왜 짓냐고. 죄 하나도 안 짓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로 속이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죄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본성 안에
죄가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죄 없다 하면은 그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값은 지불돼서도 죄의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담의 교전받은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뭐 아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실격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 내 몸을 쳐서 왜 복종시킬까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말을 안 들으니까. 영어로 수행시를 죽이라, 계속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된 본성과 기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아주 완벽해졌고 완전하게 됐고 타락된 기질은 하나도 없다. 나는 유혹받을 일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는 식으로 하면은 그 거짓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봅시다. 요한일서 여기 보면은 여기 요한일서 여기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기 저를 아노라, 주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주님을 아노라 하는데 주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 계명이 뭡니까? 그 뒤에 요한일서 3장 23절,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그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아노라 구원받았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로마서 5장에 말한 대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해 주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심으로 정말 사랑을 입증하셨는데, 그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아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아노라 하면서도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서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 같이 만나고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면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재림하시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는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 안에 딱 연결이 되어서 지체로 연결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끝까지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명령인 거예요. 거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들 난 보기 싫어. 내가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성경의 명명백백한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를 경영해 가셨고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 연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거짓말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이름이 나고 유명해져야 된다. 근데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무명한 자다 그 말입니다. 왜?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배척한 세상이고 사도들을 죽인 세상인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대화가 되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이니까 13,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숨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다면 동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8장 찾겠습니다.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에 우리가 바울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한번 들어보자. 왜 이렇게 반대받는가 들어보자 그 말입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복음이 전해지면은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면은 내가 가짜라는 증거일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욕을 얻어 먹으면 내가 바른 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복음 6장 찾겠습니다. (26절)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들은 화가 있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진짜는 핍박을 항상 받잖아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멀리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증거다. 네 가짜가 아닌지 점검해 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냐? 특별히 종교가들이 싫어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은 거듭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가,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하도다.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핍박하는데 이제도 그러하다. 갈라디아 4장에 말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살 수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가정법이잖아요.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 죄를 범하면은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로 예수님이 계시다.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전혀 안 짓는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본에는 이걸 이제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구원받기 전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이 거짓말일 거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함부로 죄를 못 짓잖아요. 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녀로 난 사람은 그럴까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도 천당 간다. 거듭난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은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다시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다시 말씀으로 점검하게 되고 확인해보게 되고 그리고 곁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 없으면 사형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주 안에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었는데 까마귀 내보내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살에 뜯어먹느라고. 비둘기는 내보내니까 가도 접촉할 데가 없으면 들어오는 거 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내보내면 세상과 뒤섞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립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섞일 수가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왜?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 착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건 함부로 죄를 못 짓잖아요. 넘어지면 즉시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4절. 동일한 말씀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뭐 새로운 것을 많이 알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을 잘 챙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매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는 맨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그게 좋은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게 고린도후서 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을 쓴다. 사도들은 보시면요, 계속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주장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초자연적인 것은 전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악령이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로 그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성경과 맞는지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악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기적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리고 또 여기 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구원받은 무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착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세상은 파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개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복음 전에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우선인데 영혼을 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뜯어 고치는 그것에 우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소돔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의인 10명입니다. 군대 조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막는 것은 의인 1명이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주님이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선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세상에 판보지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판부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나는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계속 판부쳐 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유혹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쁘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 내가 짐승같이 탄식한다.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 하나 딱 깨달으면은 당장 신앙이 크게 성장할 것처럼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자라가라고 구원받고 1년, 2년 지나가면 계속 꾸준히 자라야 되는 것이지 단번으로 성장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야지 한 번으로 당장 크게 성장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욥의 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성도는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형통한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형통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은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신다.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런 재앙은 안 만난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세웠는데 그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경우에 고난은 없느냐?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더 많은 고난을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새에게 8명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제일 큰 고난 주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지 않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얼마든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번영신학은 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고난길에 들어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반사가 잘 돼갈 거다. 욥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쉽게 말해서 번영신학식을 생각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면은 어려움 없고 만사가 더 잘 되게만 해줄 거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니까 너는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들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지만은
남의 것을 뺏어먹는 강도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는 일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도 새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계속 회개하라고만 외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속담은 제 같은 속담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게는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고 쓸데없는 의논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제발 너희들 잠잠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묻고 싶다.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 심정을 하나님에게 쫙 토로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럼 내가 진리를 말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안 믿느냐?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쓸데없는 의사이지만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의 문제를 싹 풀어주고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광범위한 의미에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이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